한번 고백합시다. 승리의 보증이신 하나님의 약속. 승리의 보증이신 하나님의 약속. 아멘. 승리의 보증이신 하나님의 이 약속. 자, 오늘 5절 앞절에 5절 말씀을 보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고 있다. 싸운다. 그러니까 원래 기브온은 어땠어요? 자기들과 한편이었죠. 자기들과 한편이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니까, 연합하니까 저것들 봐라, 본때를 좀 보여주자 해서 이제 가나안 남부에 있는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을 해서 이 기브온을 오히려 이제 부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브온 사람들이 일갈진영에 사람을 보내어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뻔뻔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온갖 수를 다 동원해서 그야말로 거짓으로 위장해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는데 자기들이 위험에 처하니까 이제 또 뻔뻔하게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우리가 동맹 맺었지 않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국가 간의 동맹이라는 것은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우리와 미국과 한미 동맹이 아주 굳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미 동맹은 이승만 대통령 때 맺어진 동맹이 지금까지 유효하죠. 그런데 자, 우리나라가 강합니까? 미국이 강합니까? 당연히 미국이 강하죠. 그런데 이 동맹 관계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했게 되면 강대국 미국이 우리나라를 자동적으로 돕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한미 동맹의 하나의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맹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대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좀 약소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서 도와줘야 되니까 강대국의 희생이 뒤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동맹을 맺는 것은 뭡니까? 그래도 윈윈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동맹의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맺은 동맹은 결코 윈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저 이들이 종으로 그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서 이들이 물깃고 나무 펴는 그런 어떤 종으로서 섬기는 일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일손 하나를 거들어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서는 유익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코 동맹 관계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기브온이 잔꾀를 내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맹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브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당당하게 우리를 와서 도와주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동맹이라는 것은 국가 간에 맺어진 약속 아니겠어요? 이처럼 약속이라는 것은 굉장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승리의 보증이신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국가 간의 약속도 이럴진데 사람 간의 약속도 너 지난번에 약속했잖아.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통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가 어떤 힘의 세력을 본다 그러면 우리는 그야말로 미물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아담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다마에서 온 단어가 아담인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다마, 이 아다마는 흙먼지라는 뜻이에요. 흙먼지에서 사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떻게 균형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그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국가 간에 맺었던 동맹과도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인간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곤란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즉 언약의 관계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크고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우리는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빌사일삼이라고 빌립보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 아시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론 이것은 뭔가 그야말로 마징가제트 마냥 뭔가 막 손오공처럼 어떤 능력을 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증거함에 있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고백된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길갈 진영까지 달려와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제 제발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전가를 받은 이 여호수아는 어때요?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과 맺은 약속 때문에 어때요? 밤새도록 갑자기 그들에게 올라갔다라고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기 앞서 전가를 받은 그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무엇라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십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승리가 될 것이야.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 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만이 주님의 능력만이, 주님만이 우리에게 승리의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사실을 믿고 돼요. 여호수아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땠어요?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아마 전갈이 이 길갈 진영에 올 때 아마 저녁 때쯤 된 모양이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그래 알았어, 내일 아침에 갈게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어때요? 즉시로 그들에게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야말로 남부 5개의 연합군을 대항하여 마주에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수천 가지의 약 7천 가지 이상의 약속이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굳이 그것을 또 밝혀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복은 생명에 대한 권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7천 가지 이상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세월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누릴 그 안식의 약속이 그들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 까닭이 무엇이냐?
그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런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 사도의 고백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때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나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승리의 약속을 부여잡고 이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서 이들을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게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 전쟁이 하루 종일토록 전쟁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싸워 이기는데 지금 상황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길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우박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보내셨죠. 그 이집트 땅에 보내신 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 아니었습니까? 그야말로 농작물이건 짐승이든 사람이든 들판에 나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박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살육을 당하는 그런 어떤 심판이 애굽 땅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박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도 간혹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유럽이나 저 북미에서 그야말로 기후이변을 통해서 주먹만한 우박 덩어리가 내려서 자동차가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간혹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박 덩어리를 내리셔서 이들의 적들을 이렇게 물리쳐 주셨는데 우박에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칼날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해가 지르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해가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기를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가라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따라합시다.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일대학교 어떤 교수가 우리 우주 전체를 기록한 그 역사를 이렇게 계산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한 시점에서 계산기가 오류가 나더랍니다. 그 오류를 계산해서 가만히 보니까 하루가 비더래. 하루가. 야, 이상하다. 왜 하루가 빌까? 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이 딱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루가 비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거의 종일토록, 그럼 거의 종일은 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시간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그래 그러면 거의 종일이니까 나머지 시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더니 이사야 39장에 히스기야 왕이 15년 동안 생명의 양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일령표에서 아하스의 일령표에서 해시기가 그 10도가 뒤로 물러갔던 그런 기록이 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10도라는 것은 시간으로 따지면 40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종일토록 이라는 말을 과학자들이 이게 23시간 20분 정도 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 아하스 일령표에서 해시기가 뒤로 물러갔던 그 10도가 그게 40분이니까 합치니까 24시간 하루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구는 초속 30km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초속 30km니까 눈 깜짝 가면 여기서 저 수원까지 가는 거리예요.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지구를 갑자기 멈춰보세요. 그럼 난리 납니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난리가 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구의 자전을 어떻게 하겠어요? 서서히 자전을 멈추시면서 그 말로 하루 동안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 싸웠던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승리의 경험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부여잡고 마주하여 나가 싸웠던 여호수아, 하나님 이들을 돕기 위하여서 큰 두 가지 이적을 행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이적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큰 우박을, 돌덩이 같은 우박을 내려서 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있게 싸울 수 있도록 해가 지지 않도록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셨고 달을 멈추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지구의 자전 속도를 브레이크 잡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 이런 역사하심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라지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날에도 역사하시지 않을 수가 없겠죠. 물론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각색의 기적의 모습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같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의 날,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